여러분들 이 지구상에 집이 몇 채나 있을까요? 그 중에 여러분들의 집이 몇 채 있습니까? 없어요. 저도 없어요. 임대예요, 렌트예요. 그래서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면서 차창 밖으로 확 시원하게 불어오는 이 바람을 맞으면서 머리에 이 어지러운 이 머리통을 시원하게 좀 식히려고 바람에 확 식히면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쟤는 누군디 저렇게 땅이 넓은 집이 있고요. 쟤는 두 채인가 봐요. 울타리가 두 채를 둘러싸고 있네요. 아버지, 근데 왜 나는 없어요? 아버지 죽어라고 하는데 아버지 나도 하나 줘봐요. 내가 어떻게 하나 줘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에이구 딸아, 내 딸아, 이 지구가 누구 거요?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거지요. 아버지가 만드셨으니까 아버지가 주인이시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쟤네들은 다 내 땅에 새들어 사는 거요. 아, 쟤나 너나 똑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그래서 제가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설교 초반부터 이렇게 촐싹대는 강사 며칠 안에요. 죄송합니다. 보고 계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재밌잖아요. 즐겁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이 세계의 주인이 되신다.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건데 우리는 왜 빌부터 사는 것처럼 왜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마음이 움츠러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시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그 나이 되시도록 살아오시면서 또 저도 제 나이 되도록 살아오면서 어떤 시절을 이렇게 지내왔는가,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구별을 해서 이렇게 볼 때 어렸을 때는 엄마 아버지 만나가지고 재밌게 이제 안락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10대 때 되니까 또 사춘기 겪었죠. 이 세상이 온통 먹물이에요. 사춘기 겪으셨어요? 아, 먹물이더라고요. 캄캄해. 온 세상이 캄캄해. 누가 나 도와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아, 친구들이 다 나를 미워하는 것만 같고, 괜한 오해가 생기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흉내를 내본다고 수면제를 좀 탁 털어먹고, 교회 뒤에 장의자에 누워가지고 3시간 동안 장시간 잠을 자고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철이 없을 때 이야기죠. 그러다가 이제 20대, 30대 되니까 뭐가 문제예요? 결혼이 문제잖아요. 직장이 문제잖아요. 이런 세상사 문제로 이렇게 시절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시절도 있었잖아, 우리가. 신앙의 시절. 어렸을 때 중학교 시절, 또 청장년부 시절, 그리고 이제는 노년부인가요? 얼마 안 있으면은 백발이 생길 나이가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적으로도 사춘기 때 어떤 오빠를 사랑했어. 그러면은 그 풋사랑이 첫사랑이잖아요. 그 첫사랑이, 군대 가신 분들, 저기 전도사님 군대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잘 아실 거야. 군대 가셔가지고 아유, 첫사랑이 고무신 거꾸로 신고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울며 불며 사랑의 편지를 써서 보내고 수백 통을 보냈는데도 답장 받았슈? 못 받았어. 못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 첫사랑은 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 볼 때 우리의 첫사랑은 누구였냐면은 누구죠? 예수님. 그런데 20년, 30년, 50년이 지나간 이 즈음에 이 현 시대도 우리의 사랑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은 어찌 변하시지 않냐고. 첫사랑의 신랑 주인이 되어서 주인공이 되셔서 지금까지도 우리 곁에 우리의 심령에 아로새겨진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제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신분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되고 여권이 있어야 되고, 저는 이제 외국인이니까 여권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런데 신앙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정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 너 몰라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 인간 관계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도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정체성이 있는 줄 알고 살다가 어느 날 정체성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외면을 하신다면은 이거 큰일 나는 일이잖아요. 자, 이제 성경을 보니까 여러 인물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특이한 인물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정체성이 있느냐 보니까 정체성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야말로. 아니 정체성도 없었고 그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일 삼아서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에요. 옛적의 사울이었죠. 그 사람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면서 그의 겉옷을 빼앗아 들고 서서 야 얼른 죽여라 얼른 죽여 하면서 신이 나서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냐? 가말리아의 그 문화에서 자란 생도예요. 그 사람은 모르는 게 없는 지식인이에요. 박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줄줄줄줄 깨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의 진정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돈도 있어, 백도 있어, 지식도 있어, 지위도 있어, 명예도 있어, 와이프도 있어, 뭐 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 와이프는 없었다. 여자 친구들이 많았지. 결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여자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졸졸졸 따라다니는 여성분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쳐 죽이는 일, 잡아 죽이는 일, 그러한 일을 일삼고 있었던 그런 신앙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아, 나 도대체 너를 모르겠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사울아, 너 누구요? 누구 아들인 거요? 도대체 누구 아들이길래 누구를 위하여 네가 지금 사람들을 족치고 다니느냐?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고 있느냐? 그래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한 적이 있느냐? 나를 기쁘게 한 적이 있어? 없어? 너 뭐요? 네 정체가 뭐요? 전도사님의 정체가 뭡니까? 누가 이렇게 물으시면 웃지 마세요. 심각한 일인데 왜 웃어? 나는 나무의 전도사입니다. 나는 생명을 걸고 사생결단에서 이 복음을 선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신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정체성은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는커녕 피멍들게 했던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빛을 보면서 눈이 그냥 멀어버려서 이 육안의 눈, 썩은 눈, 동태알 같은 눈, 사람 그리스도인을 잡아 족치는 눈, 그 눈을 하나님이 확 멀어버리게 해버리셨어요. 이놈을 어떻게 할까? 다리 몽둥이 하나 부러지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나님도 고민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가장 현저하게 네가 나를 욕보이고 있는 너의 그 눈알을 내가 좀 멀게 해보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작정을 하셨어요. 어떤 작정? 사도 사울을 죽이려고 작정하신 게 아니라 살리시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핍박과 환난과 곤란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지경에 있습니까? 답답하십니까? 어느 날 소식이 갑자기 끊긴 남편으로 인해서 전전긍긍 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는 또 아들이 소식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그런 분들도 계실 거다 하는 거예요. 이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곤란과 역경과 염려와 걱정 문제와 문제, 사건과 사건의 사건,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는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겪지 않고 빗사이로 막마처럼 이렇게 빠져나갈 인생이 있느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영과 육신을 다시 살리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육체를 쳐서 더 이상 그 일을 못하게 스탑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후에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눈을 다시 한번 떼어주시면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그의 육신의 눈이 열리면서 뭐가 또 열렸느냐? 영안이 열려버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기도원으로 옵니다. 또 뭐 병원으로 가요. 약국으로 가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신음하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저들의 약삭 빠른 이 혼적인 육신의 생각을 사용하고 작동시키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작동시켜야 되겠어요? 예수 믿는 믿음의 회로를 눈뜨시기 바랍니다. 회로를 작동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일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응답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이런 기도는 응답이 올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협력, 신인협력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점점 길어져요.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정체성이에요. 그분도 그분의 아이덴티티가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도 아이덴티티가 그분 나름대로 계신 분이에요.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아이덴티티, 정체성, 신분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정확한 아이덴티티, 신분증을 가지고 계셔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그가 하나님의 말씀만 구전으로 들었던 그 말씀만 가지고 열심히 믿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사탄이요, 이거 잘못된 것들이요 그러면서 갖다가 죽였잖아요. 잘못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얘는 지식도 있고 또 지식보다도 그거는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에 무엇이 있나를 봤어요. 그러더니 말씀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가 오해한 말씀, 그가 제대로 알지 못한 말씀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서 다시 한번 그 실질에다 큐피트 화살을 탁 쏘듯이 갖다가 심어주기만 하면 잎이 무성해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가 손 좀 봐줘야 되겠다. 다른 것들은 아예 별로 관심 없어. 근데 너는 내가 뒤집어 놓으면은 뒤집어질 수가 있어.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뒤집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뒤집어지면 된다. 뒤집어지면 온전케 된다. 뒤집어져야 노출이 된다. 뭐가 노출돼야 돼요? 뭐 이상한 거 노출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 앞에 노출시킬 거 뭐 있어요? 우리의 중심, 진심, 믿음, 이것을 뒤집어치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봐 뒤집어지게 되면은 그것이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것이 노출이 되더라, 드러나더라. 우리의 죄악도 드러나요, 우리의 믿음도 드러나요. 그래서 반석 같은 믿음인지 모래밭 같은 믿음인지 하나님은 그냥 아시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뒤집어질 때에 우리가 살 수가 있다. 죽음에서부터 영사가 뭐예요? 영원한 사망, 영사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게 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역사, 강력한 생명의 역사로 여러분들이 덧입혀지신다면은 여러분들도 놀라도록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더러운 귀신이 나와요. 제목이 뭐라고요? 꽉 찬 집? 빈집.
제목이 빈집이에요, 여러분들. 이 빈집은요, 어떤 집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시골에 가보면 빈집들 많아요, 요즘. 그런데 사람이 살다가 나간 빈집도 있는데, 사람이 처음부터 안 살던 빈집도 있어. 그건 무슨 집이라고 불러요? 저거 있잖아. 아니, 이거 밀고 사람 죽으면 소리하면서 나가는 집. 행여집. 행여집이 있잖아. 행여집은 사람이 살아요? 안 살아요. 도망가야 돼. 무서워. 행여집 가까이 가면 이상한 사망의 냄새가 나. 사탄의 냄새가 나. 그리고 거기는 죽음이 있는 곳이야.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곳이야. 왜냐하면 죽은 육체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갖다 놓은 도구들이, 기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누가 살아요? 마귀가 살아요. 귀신들이 집 짓고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길, 그리고 그 동네를 다 사로잡고 있는 귀신의 세력들이 그 행여집에 기거하면서 그들도 운동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빈집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들? 누가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말씀을 많이 보셔가지고는. 자, 주인이 없는 집이 빈집이에요. 빈집인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참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쉬고 싶어. 그리고 귀신들이 일할 때 무엇을 가장 잘 사용하느냐? 인간의 육체를 잘 사용하더라. 그래서 그 숙주로 삼아서 우리의 몸을 아주 근거지로 삼아가지고 기거하면서 일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저들이. 그래서 귀신을 축기할 때에 축기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5명 가족이 있어. 그러면 그 중에 막내딸이 귀신 들렸어. 그러면 그 귀신을 막 이제 기도해가지고 내쫓잖아요. 그럼 그 귀신 어디로 가게? 어디로 가요? 그 가족한테 돌아다녀요. 그 친척들한테도 가고 친구한테도 가고 이 사람을 아는 이 관계, 혈육의 관계를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옮겨 다니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더라 하는 사실이에요. 쉬기를 원하지만 쉬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 마귀들은요, 항상 우리 안에 무엇이 없을 때 일을 잘 할 수 있어요? 말씀이 없을 때. 이 물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기갈된 상태에 있는 심령은 누구의 밥이다? 마귀의 밥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새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귀신이 수없이 돌아다니며 이 집을 갔다 저 집을 갔다 저 사람한테 들어갔다 이 사람한테 들어갔다 하다가 너무나 힘들어. 그러니까 아유, 예전에 내가 있던 집으로 들어가서 좀 한동안 쉬어야 되겠다. 그 집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왜요? 거기에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홈레스들도 지나가다가 빈집이 있으면 들어가서 잠깐 쉬다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돌아가리라. 내가 나온 내 집. 그게 지집이래. 그게 지집이래. 주인이 없으니까 객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대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심령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부재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부재하게 만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 안 보면 돼요. 말씀 안 보고 세속적으로 살아가면은 성령님이 야, 냄새나서 네 속에 못 있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잠깐 외출을 하실 때도 있으실 거라고요. 응? 그리고 계셔도 잠잠히 없는 것처럼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속이 상하니까. 자, 이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내가 너희를 값을 주고 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놓여있던 사람의 몸을 돈을 주고 거래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은 누구의 소유가 돼요? 주인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산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기쁘게도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어떻게 했어요? 다 씻어주시고 다 구속해 주시고, 영어로는 redeem이라 그래요. redeem.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헬라어로는 꽤 길어요. 제가 여기 적어오긴 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요. 아무튼 무슨 말이냐면은 파괴하다, 끊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로부터 분리를 시켜버린다, 잘라버린다 하는 뜻이에요. 그게 구속이에요. 그래서 구속의 주님 우리가 이렇게 부를 때 있잖아요. 그 구속이라는 것이 한자어로 이제 풀어서 구속인데, 모든 죄를 속박에서 풀어내는 것을 뜻한 거예요.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무슨 일이 이 빈집에 일어났느냐 한번 본문을 보자고요. 44절에 보니까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어떻게 됐다고요? 비고, 그 집이 비고, 그 다음에 계속 비어있네. 그리고 또 뭐가 돼 있어요? 웬일로 청소를 다 했어. 깨끗해졌어. 그런데 마귀가, 여러분들 잘 보세요. 마귀가 청소된 집으로 와가지고서는 좋아해. 그거 왜 좋아할까? 왜 좋아할까? 깨끗해져요. 마귀는 지저분한 거 좋아해요. 깨끗한 거 안 좋아해. 근데 왜 얘가 좋아할까? 여기에서 청소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게 아니라 그 반대예요. 마귀들이 이 오래전에 나갔던 마귀가 이제 쉬고 싶어서 저 살던 데로 다시 들어왔대잖아요. 그런데 얘 들어오기 전에 얘 같은 친구들이 마시들이 많이 들락날락했어 이 집을 그동안. 그러면서 더럽혀놨어. 근데 그게 마귀한테는 아주 살기 적절하게 기온 맞춰놓고 전기장판 깔아놓고 뜨끈뜨끈하게 잘 쉴 수 있는 그런 적절한 곳으로 마련을 해놨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그 집이 비었어. 뭔가 자기의 적수가 되는 어떠한 것들로, 그러니까 깨끗한 것들로 채워진 적이 없어. 아직도 비어있어. 더러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청소도 되어 있고 수리도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자기가 지내기에 좋은 그러한 상태로 만들어놨다. 그런데 여기에서 비었다는, 비어있다라는 그 뜻의 또 정확한 뜻은요, 교만해져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심령이 점점 마귀들이 드러나니까 이제 믿음마저 잃어버리고 말았네. 그 첫사랑마저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서는 내가 예수 자녀였나? 아니요, 나 얘네들이 더 편하고 좋아. 그래가지고는 야 친구야 같이 놀자 하고는 살아온 거야. 짝짝꿍하고 살아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졌어요. 마귀가 교만하게 만들어서 야 네가 최고야 해주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허영심으로 가득 채워졌다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볼 땐 빈집이요. 빈집.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역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치 않은 상태가 빈 상태예요, 여러분. 비었다고 해서 좋아하면 안 돼요. 빈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채워져야 돼. 무언가로 가득 채워져야. 자, 우리 성전을 보세요. 성전에 말씀부터 있죠. 십자가 있죠. 강단 있지요. 강대상 있죠. 이 강대상이 뭐예요? 여러분, 지성소잖아. 여기서 말씀이 흘러나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얼마나 생명력이 넘치는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게 구비되어 있고 예배하기 좋은 피아노와 스크린이 이렇게 있고 다 구비되어 있잖아요. 이건 안 치려고 하는데 설교 시간에 안 치거든요. 근데 한번 쳐야 되겠어요. 자, 이 모든 게 다 구비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게 다 적절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오더라. 야, 여기 살만요, 쉴만요, 빨리 와. 해가지고 제 친구를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더라. 더 악귀가 들어버렸어. 이제는 여기다 머리에다 꽃 달고 나가게 생겼어. 이제 어떡합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은 죽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시편 2편 7절로 8절에 보니까 오늘날 너는 내 아들 내 딸 내 거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에게는 땅 끝까지 너희의 유업으로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유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유업은 무엇입니까? 장사 미천 주셨시오? 아니면은 뭐 장가갈 미천 주셨시오? 천국입니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이영미 목사님. 자, 저와 여러분의 유업은 무엇입니까?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낳아주셨어요? 응애 되고 우리가 거듭났어. 거듭날 때 무엇이? 말씀이요.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제 합체가 되게 해주셔서 합일이 되게 그리스도의 영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합일이 되지 못해. 하나가 되지 못해.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돼야지. 몸도 하나요, 마음도 하나요, 뜻도 하나요, 목적도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 결혼생활 힘들어. 전도사님 여자 잘 골라가시기 바래요. 외양 보지 마라. 예. 이 마음이 정말 합체가 될 것이냐, 믿음으로 합일이 돼. 전도사님 멋있는 거 알아요. 전도사님, 우리 멋진 전도사님 정말 믿음이 좋은 여인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합체가 되게 하사 영원한 그 사망 불못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어디로 오셨어요? 영원한 영생으로 옮겨 주셨다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사랑하는 데의 관계성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잘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빈틈이 있고 또 부족해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이요 사랑스러운 딸이다 하는 사실이죠. 이제 시편 2장 7절 8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소망을 가져라. 너희는 내가 말씀으로 난 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생에 어린 아들이 있었어. 누구죠? 왕이 된 사람 다윗이죠. 다윗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냐? 양치는 목동이었잖아요. 형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들에서 그냥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별 볼일 없고 키도 쬐끔한 그런 어스룩하게 생긴 그 다윗을 데려와라 해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 세상에 알지 못해요. 우리도 다 알 수가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딱 한 가지만 보신다고 해요.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의 중심을 보시더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가짜 믿음을 허울 좋게 만들어가지고 좋게 보이는 자인가? 위선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 이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본문의 이 빈집은 주인이 살아야, 집은 주인이 살아야 고치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건재하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없으니까 이 집은 아무나 들어갔다가 개기나 소나 개나 들어왔다가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하니까 이 빈집은 이제 버려진 집이에요. 버려진 집.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전도사님 잘하시는 그 찬양,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뭐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예, 그 찬양이 있잖아요. 저도 그 찬양 참 좋아하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병이 있어요. 이렇게 편의점이나 가게, 마트에 가면은 병들 많잖아요. 냉장고 가보면 거기 뭐 담겨 있어요. 음료수, 주스, 또 알코올도 있고, 우유도 있고, 여러 가지 담겨 있잖아요. 병은 뭔가로 채워져 있는 게 병이에요. 그렇죠? 예. 병은 뭔가로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심령에도 뭔가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 채워져 있어야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불같은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영생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다. 이미 주신 영생을, 이미 주신 구원의 길을 구도자로 끝까지 걸어가야 그 영생을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고 원받았네 너고 하면서 우리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오늘 하루 수요 예배 제껴, 이런 되겠냐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결과는 결국은 끝에 가서 끝장을 봐야 안다 하는 사실입니다. 정작 있어야 할 물이 없는 병은 소용이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작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은 어때요? 곤란한 일을 겪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 빈 집처럼요. 빈 집처럼 황폐해져요. 사람이 없으면, 주인이 없으면 황폐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신약성경에 보니까 충만해져라. 신구약에 보니까 충만해져라,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라. 이 충만이라는 말씀이 74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에만 12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충만이라는 그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 충만해지는 것은 무엇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십니까? 거룩한 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일하시는 영이다 하는 거예요. 그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아들의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름이더라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는 로마서 8장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악독이 가득하고 저주가 가득한 입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 입은요, 용의 입이요. 계시록에 보니까 용의 입이요. 또 누구의 입이에요? 누구의 입이라고 그랬어요? 짐승의 입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입이다 하는 거예요. 왜 거짓 선지자들의 입이라고 그랬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가증한 말이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우위에 두고 자기를 높이고 싶고 자기가 모든 것을 안다라고 자기를 선전하고 있네? 그럼 돼요, 안 돼요? 하나님만을 선전하고 예수님만을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어저께 최윤남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만을 자랑하도록 만들어진 자녀들이, 자녀가 아빠를 자랑해야지 이웃집 똥개 아빠를 자랑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삼촌을 자랑해도 안 돼요. 아무리 축구 선수요, 그래도 그거 자랑하면 안 돼.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요. 그 말씀이 자다가도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셔야 돼요. 잠자면서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방언으로도 기도가 저절로 나와야 돼요. 예, 툭 치면 방언이 후다다다닥 나오고, 기도가 후다다닥 나오고, 말씀이 후다다닥 나오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점철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의 믿음의 회로가
정당 방위 그리고 정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스타일의 회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로를 붙들고 그 회로대로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내가 살아갈 때에 그 어떤 악한 일, 어떤 범죄에 연루된다, 설령 범죄에 연루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당 방위를 외칠 수 있는 특권이 만들어진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체 없이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성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눈으로 보이는 이 건물 성전도 정결하고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 이 몸의 이 지체가 되는 이 성전도 정결해야 된다. 우리 심령도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전은 뭐 있으면 가서 죽기라도 해야지, 청소라도 하지.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심령 성전은요, 어떻게 청소를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청소를 할 것이냐. 무엇을 해야 돼요? 말씀, 또 기도, 그리고 찬양. 곡조 붙은 기도, 찬양. 그리고 우리의 정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내어드려서 하나님께서 만져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항상 새롭게 하신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 아구리까지 채워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항아리로 치면은 이 아가리 있잖아. 아가리라는 거 이상하니까 아구리요, 아구리. 네, 이 끝까지 물을 찰랑찰랑 넘치도록 부어주셔야 그제서야 우리의 심령이 해바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찰랑찰랑 넘쳐야, 이 컵에 물이 찰랑찰랑 넘쳐야 빈 공간이 없으므로 마귀가 빈집이다 착각을 못하고 안 들어온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때요?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보아하니 그 사람이 나중에 형편이 저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마귀 하나가 들어오더니 6개를 더 끌고 7개를 더 끌고 들어왔어요? 예, 그러면 8이네요. 이렇게 많아졌으니 거기에 붙은 졸개들도 있을 거 아니요. 대왕 마귀들만 7을 데리고 들어왔으면, 8을 데리고 들어왔으면 거기 딸리는 식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졸개들까지 들어오면은 이 사람의 그 나중 형편이 죽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안 돼, 직장을 다녀도 나가라고 그래, 싸울 일이 생겨, 다투는 일이 생겨, 억울하게 모함 받는 일이 생기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나가. 나는 나를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쓰지 않았는데 돈이 막 나가네. 막 새 그냥. 이런 어처구니 없고 억울한 일이 생기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으로도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더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먼저 숨을 못 쉬어. 기도를 못하게 돼. 우리가 기도가 호흡이잖아요. 숨을 못 쉬게 됩니다.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숨 막혀 죽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죽은 거나 증거 없어요. 자, 이러한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소재가 된 곳은 마귀에게 어떤 곳이에요? 청소가 깨끗하게 된 집은 마귀한테 어떤 집이에요? 마귀가 살기 힘든 집이에요. 우리는 깨끗하면 살기 좋잖아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임재에 계셔서. 그래서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합체가 됐기 때문에, 합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것을 좋아하고 정결한 것을 좋아하더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흠모하고 사모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열심히 겸손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길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 그 집에, 그 길에 길 중심은 어때요? 길 중심은 안정적이에요. 그렇죠? 안정적이고 어때요? 정상적인 궤도에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길가에 서 있어. 길이 이렇게 있는데 길가에 서 있어. 여기는
하수구가 있어. 그리고 저쪽에는 차가 쌩쌩하고 다니네요. 신장 모양. 그러면은 길이 있으면은 길의 중앙은 안정된 궤도에 들어온 장소거잖아. 거기 서 있으면 자동차가 지나가도 나를 채는 일이 없어요. 부딪히는 일이 없어. 그리고 여기 하수구에 빠질 일도 없어. 그런데 길가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쌩쌩 달리는 차에 치여서 사고가 날 수 있다. 하수구 가까이에 길가에 이렇게 서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깜빡 졸면 거기 빠지는 거야. 하수구에 빠지는 거예요. 그 얼마나 더럽혀지고 또 나중에 또 죽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을 겪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길가는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길 한가운데로 걸어 다녀야 되는데 이 길 대신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만 흠모하며 그분이 가신 그 길을 사모하며 우리가 답사하며 걸어갈 때에 구도자의 길을 잘 걸어갈 때에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지팡이 삼아 걸어갈 때에 등불 삼아 걸어갈 때에 우리는 하수구에 빠지는 자를 딱 졸다가 넘어지려 그러면 딱 잡으면 아이 사람아 죽으려고 왜 그래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와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의 길로 같이 동참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를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은 길가로 안 다니고 그리고 빈집 상태로 있지 않냐고 빈집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말씀으로 채워진 집으로 잘 지어진 집으로 우리가 심령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13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거를 행하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가 있느냐? 우리가 구도자의 길을 잘 걸어가서 신앙으로 잘 걸어가서 끝에 뭐가 있어요? 의의 심판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거둬주실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공중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거기에 우리가 들려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너희가 능히 마귀를 대적을 하고 악한 것 하나님의 원수되는 일들을 다 버리고 대적을 하고 모든 일을 다 정도로 행해서 길 한가운데로 걸어가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 다음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 입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가 되십니다. 불변한 것이 진리예요. 진리는 움직이는 게 아니야. 변덕도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들은 날마다 요동을 쳐요. 그래서 변덕도 떨고 거짓말도 하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인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하라고 계시록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불변한 하나님의 돌아 앉는 회전하는 모습도 없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허리띠를 뭐냐면 불변한 아무리 세상이 요동해도 변치 않냐는 오직 한 가지 변치 않는 진리 바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영생하는 말씀으로 띠를 띄어라 하는 거예요. 이 허리가 얼마나 중요해 사람 몸에서. 그러니까 이 허리에다 허리띠를 딱 띄어 진리로. 그 다음에 그 진리띠를 띄었잖아. 그럼 그 진리띠에다가 뭘 또 하느냐는 뭘 꽂아야 돼. 붙여야 돼.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호심경이라는 거예요. 호심경이라는 건데 이거 뭐냐면은 의의 흉배라고 이 본문 말씀 15절에는 나와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가 뭐냐면은 심장이에요. 그리고 폐, 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는 어디에서 이 가슴 부분에 있잖아요. 그 가슴 부분을 둘러싸는 게 호신경이에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어깨에다 줄을 매서 이렇게 띠로 이렇게 메어가지고 이렇게 묶고 그리고 싸우러 창 들고 검 들고 나가잖아요. 그게 호신경이다 하는 거예요. 그토록 이 심장 부위에 있는 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위들을 너희가 잘 지켜야 너희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예? 진리의 말씀으로 끈을 만들어서 붙여내야지 산다는 거예요. 그 말씀 뭐예요? 말씀에 서지 않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집회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해도 허사다 이거예요. 내 남은 구원해놓고 내가 죽게 생기면 그건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의 투구는 로마인들이 쓰는 철모, 군인들이 쓰는 철모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는데 머리를 보호하고, 이것은 영적으로 뭐냐면 정신무장을 해라 이거예요. 말씀으로 네가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정신력을 강화시켜라. 그래서 파수꾼과 같이 새벽이 언제나 멀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하늘나라로 번영으로 우리가 다시 올라갈 때까지 영생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본분이 의무와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구원의 투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들고 성령 안에서 항상 모든 기도와 간청으로 하라고 이렇게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니까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말세가 돼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왕왕 전한다고 하는데 너무나 이렇게 섞어서 반죽을 잘해서 맛있게 보이는, 보기에도 아주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잘 만든 찐빵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먹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었어? 악독이 들었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해야 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빈집으로 있으면 이거 어떻게 분별해? 우리 집을, 우리의 성전을 뭘로 채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계시록 2장, 3장 이렇게 두 장은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교회가 어떻게 오늘 현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현재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날의 교회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시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점수를 매기고 계시는가, 그 계시록 2장 3장을 잘 읽어보세요. 거기에 그게 나와요. 예수님의 마음이 나와요. 그 예수님의 눈이 나와요. 어떻게 교회들을 보고 계시고 심령을 보고 계시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점수를 매길 것인가,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러한 일에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영혼들을 구원을 해내죠. 그래서 이 생명 거는 일사각오에 이런 군사적인 작전 수행을 위해서 믿음의 전초기지를 우리가 확립을 하고 튼튼하게 우리의 믿음의 전초기지를 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세상과 주님, 세상과 복음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는 이 교두보의 역할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잘 해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행함으로, 그렇게 산자의 믿음으로 이렇게 행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잘했다 내 종아 칭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실 줄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상급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